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홍수의 사건을 크게 네 가지 관점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는 그 사명의 관점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부흥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부흥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세움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즉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이 예배가 정말 내가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교회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선지자적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말씀 전파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가 들은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노아 사건 때에는 구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때 자정하셨습니다. 자정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로 의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홍수의 심판이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홍수는 어떤 역사이다?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홍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 볼 때는 실패의 역사 같아요, 홍수가. 그러나 홍수조차도 심판조차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홍수를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는 창조와 재창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지키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노아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노아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기다리며 그 까마귀와 비둘기를 풀어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제 다시 오실 그 새하늘과 다시 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 하늘 본향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홍수 후의 사건이죠. 이 창세기 9장 첫 번째 단락인 1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라 그리고 모든 고기는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이 규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이 피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자신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 살인자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단순히 이것은 살인자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속죄의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대신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그 살인자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피 규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홍수의 사건 마지막 5번째로 창세기 9장 두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무지개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한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주제, 무지개는 무엇인가? 무지개로 언약을 맺었는데 무지개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오늘 보면 11절에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언약 맺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언약 맺었어요? 무지개 가지고 언약 맺었습니다. 무지개 가지고 언약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이런 무지개를 영어로 하면 뭐죠? 역시 우리 세움교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그러면 레인보우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죠. 뭐와 뭐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까? 레인과 보우. 레인이 뭐죠? 비. 보우는 활. 그러면 레인보우는 뭐예요? 비, 활이에요. 여러분 혹시 처음 아신 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목사님 저 처음 알았어요. 레인보우를 영어로 해석하면 비활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런 레인보우 뜻이 뭐라고요? 비활이에요. 직역하자면. 레인과 보우의 합성어인 레인보우, 비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무지개니까 그 무지개가 뭔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된 이 무지개는 비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무지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케세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뜻이 뭐냐면 활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무지개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무지개라고 번역된 이 케세트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활이에요. 활. 즉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무지개는 활이었습니다. 케세트, 활. 영어로도 비활이에요. 즉 무지개는 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직역하면 내가 내 13절 맨 마지막 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말은 직역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라는 단어에다 가로치고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까요? 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활. 그럼 첫 번째 주제 무지개 이 케세트라는 단어의 뜻은 활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줌으로써 언약을 맺은 것입니까? 활을 보여줌으로. 그러므로 무지개는 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무지개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활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언약 맺으면서 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뭐를 보여줬다라고요? 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활을 보여주었을까요? 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무지개 곧 활을, 비활, 하늘의 활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활은 전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전쟁 무기인 활을 보여주었을까요? 이 캐세트 활을 보여주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의미입니다. 노아에게 안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활은 무엇에 대한 증표입니까? 안심의 증표입니다. 안심의 증표.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거기 여러분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 부분 언더라인 또 칠까요?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곧 이 활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구름 속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구름 속 곧 활을 하늘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이 하늘에 걸려 있다라는 것은 또 그리고 이 활시의 방향이 여러분 무지개 모양이 한번 저 한번 봐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활시의 방향이 하늘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땅으로 향해 있습니까? 하늘로 향해 있죠. 반대로 만약에 무지개가 이런 모양이면 활시가 어디로 당겨져 있는 거예요? 땅으로 당겨져 있는데 우리 무지개 형상은 어떤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무지개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활시가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고 또한 그 활시의 방향을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심판을 그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아야, 내가 이제 전쟁을 그쳤다. 노아야, 내가 이제 심판을 그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는 이 홍수로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는 그 하늘에 걸린 활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렇구나. 노아 이 활을 하늘에 걸어 놓았구나. 여러분 고대 벽화에 보면 왕이 전쟁을 마치고 휴식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보면 왕 머리 위에 활을 그려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왕 머리 위에 그 활이 그려져 있으면 왕이 이제 전쟁을 그치고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노아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제 심판을 그쳤다. 그래서 노아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활시를 하늘에 두셨고 활시의 방향을 하늘을 향해 두심으로 우리를 향해 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두심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진노하기를 그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활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진노하기를 그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본다면 이런 가끔 무지개 봐야 안 봐요? 본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한 심판을 그치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그쳤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개를 보면서요, 야 신기하다, 야 무지개 잘 별로 못 보는데 오늘 무지개 떴네, 이렇게 좋아할 것이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치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심판에 그치셨음에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수준 높은 성도님 되길 바라요. 심판을 그치셨구나. 그래서 무지개는 첫 번째 안심의 증표였습니다. 심판을 그쳤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를 무지개, 활을 하늘에 두셨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사랑에 대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항상 두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언약은 절대 혼자 맺지 않죠. 여러분, 혼자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겠죠? 상대방도 없는데 나 나랑 약속하자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쌍방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무지개 언약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맺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편은 노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보십시오.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언약의 당사자가 있는데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11절에 17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좀 시간을 단축 걸려 빠르게 읽겠습니다. 거기에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주목하면 됩니다. 특별히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11절에서 17절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특이점을 발견하였습니까?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맺으려면 두 당사자가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너도 이거 해라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무지개 언약 보면은 하나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만, 하나님만 맹세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 내가 이거 보여줌으로 내가 너희들 진짜,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언약을 파기한 쪽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 맺었습니다. 누가 파기했습니까? 아담이 파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언약은 누가 파기했냐면 사람 편에서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당사자가 또 모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그러면 이제 누가 맹세해야지만이 옳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는 이거 안 할게요 라고 맹세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또 이 사람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편에서 맹세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언약 파기하지 않겠다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 이제 절대 우리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11절에 17절 말씀 보면 늘 1인칭으로 내가. 여기서 1인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말 우리가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언약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어기고 내일 또 어기고 앞으로도 어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 잘못은 인간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왜 활의 방향은 오히려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진노를 아들 예수께서 맞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어떤 것을 듣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활시가 누굴 향하여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무지개 언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중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혹 무지개를 가끔 볼 때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활시가 하늘을 향해 있구나,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대신 그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활을 하늘 곧 구름 속에 두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 곧 활을 두신 것을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홍수의 심판을 받은 노아가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음성만 들어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무지개를 보여줌으로써,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활시가 자신에게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만 맹세하셨고, 또 그 활시가 자신을 향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대신 모든 죄의 진노를 받을 것임을 보여줌으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또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활은 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활은 활입니다. 여러분, 활이 어떤 무기라고 그랬어요? 전쟁 무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활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와 아름답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이에요.
우리는 활을 볼 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활. 여러분, 무지개는 안심의 증표였고 무지개는 사랑의 증표였지만 무지개는 활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 무기를 하늘에 걸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활을 볼 때마다, 하늘에 걸려있는 이 활을 볼 때마다, 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활을 땅에 쏟으셨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까? 심판의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교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경고망동하고 엉덩이 뿔난 송아지처럼 우리는 날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활이 안심하라는 안심의 증표이고 평화의 증표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랑의 증표이지만 여러분, 활은 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을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멸망을 당했던 그 과거를, 그 옛날 그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지만 반드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우리는 언약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무지개는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증표입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또 특별히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활을 보여주면서 언약을 맺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활은 첫 번째 안심의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지개는 왜 하나님께 무지개를 걸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대신 내가 진노받겠다. 하나님만 언약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신 진노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무지개 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야, 안심해라. 내가 너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활을 보여주면서 대신 진노받겠다라고, 너희 대신 내가 진노받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동시에 활은 활임을 알고 늘 주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참을 그렇게 늘 신앙생활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